할렐루야, 아멘. 제가 앉아 있으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오늘 설교 중에 문제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좀 이제 집중해서 좀 들으실 것 같은데 좀 기대감이 없진 않으시죠?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려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든지 그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살 정도로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파종한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농작물과 가축을 약탈해 가니까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악순환이, 극심한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든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장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사와, 그러니까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들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사사와 같은 영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미디안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아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은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시더니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주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산적해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상황,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그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의 주민들과 그 우상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검사를 하고 정확한 진단이 나올 때 그 병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해석과 인간의 시각, 인간의 해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만 없어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바램대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잠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이 미디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 정확한 진단을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나의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앞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제대로 진단했다면 아마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의 정확한 해석과 진단이 나오니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단지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병만 고쳐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나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들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얼굴 표정들을 다 보니까 시험 앞두고 다 공부해서 자신만만하게 들어온 그 얼굴 표정들을 몇 분에게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퀴즈 대회 통해서 아마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접하셨을 텐데, 이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